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러 온다고 연락을 받고 안 떨렸어요. 올 것이 왔구나 했는데 막상 오면서 차 핸들을 덜덜덜덜 떨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아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저 양반이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못해도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꿔도 괜찮을까요? 사인 주시면, 사인 주시면 제가 바꿀게요. 제가 이 마이크를 좋아합니다. 이 마이크는 아직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릴게요. 제가 왜 이 마이크를 좋아하냐면 이 마이크를 들고 뭘 하면 참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찬양을 해도 가수같이 마이크가 바뀌어서 제가 오자마자 저 이 마이크 써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된대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한 2017년까지 상주소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다 해먹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육 파트 사람들은 한 2년, 길면 3년 이렇게 오래 안 두는데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주소문교회에서 목사 한 수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참 저를 사랑해 주셔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구미로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2020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잠깐만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말씀에 좀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개척을 한 곳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PPT의 사진을 제가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요. 아무것도 없죠. 기타 그리고 건반, 마이크.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실지 몰라서 그때마다 제가 장만해 놓은 거예요. 이때 다 산 게 아니라 제가 상주에 있을 때 구입한 물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미에 사역을 하면서 이 물건들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려고 구입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써먹게 된 거죠. 근데 바닥을 보시면 그냥 시멘트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건반 위가 하얗게 돼요. 그 시멘트 가루가 올라와서 악기 드리고 주변 오시고 그냥 하얗게 변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깜깜하죠? 예, 천장 보시면은 불이 없습니다.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라 가지고 천장에 불을 이제 전등을 달려고 천장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전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가지고 불을 못 달았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선 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어두운 데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무슨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개척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가 아마 2020년 2월 달 한 20 며칠 정도 됐어요. 제 수중에는 앞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나오면서 남았던 돈이 260만 원이 딱 주머니에 있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개척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참 많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요거는 지금 바닷가 는 장면이에요.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형편을 보시더니 아이고 참 무슨 예배를 먼지 드시면서 하십니까? 밥도 못 먹으면서. 그래서 데코 타일을 주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인부를 안 붙여주셔요. 직접 하래요. 그래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 쓸고 물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구멍 나는 데 다 떼우고 지금 본드 바르고 있는 중이에요. 저 옆에서 지금 빗질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한 명은 저희 사모고 한 명은 우리 둘째 아들. 코로나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학교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깔았죠. 이렇게 깔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갔지만 며칠 깔았어요. 전문가들은 하루면 되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보시면 정말 잘 붙인 것 같죠? 가서 보시면 난리도 아니에요. 군데군데 다 벌어지고 수평 수직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발 벗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서 매일 닦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마무리 했죠. 그 다음에 바닥을 다 깔고 나니까 또 아쉬운 게 있죠.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예배실이 좀 있어야 되고 친교실도 좀 있어야 되고 제 방도 좀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사회 보신 분 누구인지 아셔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제 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한 번만 좀 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아니 이 집사님은 또 되게 흔쾌히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가볼게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딱 보시더니 뭐부터 하셨을까요? 한숨부터 쉬셨어요. 여기다 뭘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쪽에 칸막이 좀 해주시고요. 여기는 예배실로 쓸 거고요. 여기는 친교실로 할 거고요. 여기는 제 방이에요. 문도 달아주셔야 돼요. 창문도 달아주셔야 돼요. 불도 달아주셔야 돼요. 위에 전기선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한숨 푹 쉬면서 생각 좀 해봅시다. 가능하면 3월달 이후 4월달이나 돼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도와주셔야 된대요. 기도했죠.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시네. 들어주셨어요. 이분들이 어디 가야 되는데 캔슬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있는 자재 없는 자재 다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건물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있는 자재 없는 자재 다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자재가 올라간 거예요. 저기 조금 옆에 보시면 불도 켜져 있죠. 불 달아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칸막이 공사 그 위에는 지금 불이 달릴 때 있고 안 달릴 때 있고 지금 이건 석고보드 공사하는 거고요. 천장에 불 달고 계시는 거. 천장 속으로 몇 분이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전기를 쓰셨는지 제가 천장 올라갈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와,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 앞에 강대상 만들어 주시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 오셨냐면 제가 수를 세려봤어요. 29분 오셨어요. 다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하고 팔하고 있으면 다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다 오셔가지고
29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제일 정성을 많이 들인 작업이 요 작업이에요. 강대상 작업이에요. 혹시나 강대상 무너질까 싶어서 제가 좀 나갔잖아요. 무게가 기억나시죠? 제가 상주소문교회에 있으면서 몸무게가 3자리였어요. 지금 많이 빠졌죠? 네, 2자리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큼 하나님이 고생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강대상을 세팅을 싹 했습니다. 얼마나 저는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아직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대상 안 무너졌어요. 근데 조금 삐걱거리긴 해요. AS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거기서 좀 방방 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보이시죠? 하나같이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 대충 어떤 분들이신지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 양반이 저기 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천장 불 다는 거부터 시작해서 전기선 깔아주시고, 저는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봤어요.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제 다 만들어 갑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뒤에 있는 나무가 되게 고급 나무예요. 그 향기 나는 나무 아시나요? 네, 편백나무. 네, 편백나무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위에 바닥까지. 저희 여기서 첫 예배 드리는데 저희 가족들이 예배 드리면서 한 2시간을 울었어요.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서대로 다 역사해 주시는구나. 거기에 상주소문교회가 큰 목을 했어요. 스스로 칭찬하셔도 돼요. 근데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냥 벽만 있는 거예요. 이 벽을 찬양을 하니까 그냥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막 얼마나 울리는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딱 맞춰서 목재상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방음자재를 서울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주문을 한 거예요. 야, 됐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같이 엄쳐서 좀 둬. 그래서 방음제를 100장을 주문했어요. 주문해서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딱 붙였어요. 오셔서 해주면 다 해주면 좋은데 딱 속고까지만 붙여주고 가셨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 100장을 주문을 해서 이제 붙였어요. 다 붙였을까요? 못 붙였을까요? 택도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렸구나. 어떡하냐? 그 후배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 교회에도 자재가 부족하더랍니다.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 100장도 주문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문할 때 우리는 엄쳐서 같이 주문했어요. 그래서 배송비가 안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붙였어요. 딱 5장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비같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다 하고 나니까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문 닫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기 교회 의자하고 강대상하고 목사님 의자하고 요 몇 개 좀 있는데 가져가실랍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갔죠?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의자 길이도 숫자도 강대상도 강대상은 또 크리스탈이라네. 엄청 무겁더라고요. 요즘에는 아크릴로 가볍게 만드는데 감사했죠.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화물차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제가 제일 29분 오셔가지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셔요? 이분들 밥 어떻게 먹이지?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데 밥값만 해도 근데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화물차를 수배를 해야 되는데 수배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없냐고. 화물차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화물차 없어요. 대신 배송비 내드릴게요. 그래서 3.5톤 차 한 대, 1톤 트럭 한 대, 저희 집에 있는 차 다 가져가서 다 들고 와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좀 교회 갔죠? 네. 아직도 요래요, 근데. 아직도 이래요.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완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그죠? 이분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위에 전등 조명 보이시죠? 제가 이 조명하면서 꼭 이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이걸로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우리 그 식당에 문 닫는 식당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기 냉장고 뭐 여기 저 뒤에 보시면은 에어컨 같은 것도 있죠. 전부 다 그 식당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100%.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맞춰주시는데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구나.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필요하죠, 그죠? 다 했어요. 다 해서 뭔가 필요해요. 간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간판하라고 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판을 3개나 했어요. 앞뒤 좌우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까지 딱 맞춰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교회 건물이에요. 이 건물 저희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 3층만 저 불 켜진 데만 저희 교회예요. 아니에요. 옆에는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시고는 너 진짜 부자네. 부자긴 뭐가 부자예요? 하나도 없는데. 요즘 기술이 이렇게 좋습니다. 입구. 이거 제가 자랑할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 29분들이 오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거를 제가 눈여겨봤어요. 눈여겨보고 제 맞은편 쪽에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쉼터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션 같이 만들어놨어요. 여기 나무도 무슨 나무? 편백나무예요. 냄새 나요. 지금은 냄새 안 나는데 그때는 냄새 났어요. 밑에 전기장판도 깔고요. 에어컨도 달고요. 에어컨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찬조를 받았어요. 이것도 지금 다 헌금해 주셔서 만든 거예요. 방을 2개를 만들었어요. 아까 보던 게 여전도회 방, 지금 이쪽은 남전도 방.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저희 남률가운교회가 다 만들어지고 간판에 불이 켜지는 그 다음 날 저녁에 혼자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노 부부가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는가?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가를 먼저 봤어요. 이분들도 밥 못 먹어가지고 돈 달라고 오시는 건가 해서 근데 아니었어요. 다 만들고 간판에 불이 켜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릴 예배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간판 불 켜진 거 보고 올라오셔서 여기 교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부터 예배 드리러 와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저희 교회는 단 4명으로 시작해서 한때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줄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말씀 가운데에도 있을까? 이 룻기를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잠시 나눴습니다. 나누고 그 다음 날에 전화가 왔어요. 서문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기업 물을 자의 복.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누군가는 우리에게 룻과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불을, 그 발치를 들어봐야 돼요. 오늘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을 때 룻이 그의 발꿈치, 발 아래에 들어가서 몰래 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19금 아니에요. 그 발자취를 보아스가 들춰봤을 때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룻과 같이 그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기업 물을 자, 그 직분에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셨고, 저희 교회를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은혜 가운데 섬겨주셨고, 그 소임을 다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긍휼위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오늘 보아스와 같이 그 이불을 들춰내실 수 있는 그런 긍휼위원회가 되어주시기를, 상주 서문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오벳과 같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오벳이 누군지? 그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군지 잘 몰라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위대한 왕, 그리스도의 조상, 그리고 그의 조상이 되어 주었던 보아스와 룻과 같이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들춰봐야 되죠. 들춰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들어 버리면 보아스는 그 발치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그것을 들췄을 때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들춰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못 듣고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그 맹세를 통하여서 룻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애, 룻의 인애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인애로운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지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첫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배경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와서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무던지도 노력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모습,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아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인이, 이 현숙한 여인이, 이 섬기고 겸손한 여인이 그의 발자취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인애를 준비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주수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그 인애를 찾아볼 줄 아는 자,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만남의 중요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보아스는 거절했을 거예요. 그에게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아무개요 라고 부를 만큼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기업 물을 능력도 안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절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를 구원해야 됩니다. 아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갚아줘야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을 거절한 거죠. 오늘 우리의 발치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그늘 아래에 오는 현숙하고 인애롭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게 되면 그 복이 다 사라져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붙잡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벳과 이색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인애를 통해서,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 그냥 무작정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섣불리 룻에게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 그 앞서 기업 물을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거기에서 그 기업 물을 사람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 한 사람, 우리 긍휼위원회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먼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서류도 좀 준비하고 이것저것 좀 필요한 것들 막 목록 쫙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쫙 만들어서 쫙 보냈습니다. 한 사람도 답장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단 한 분도 후원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가 제 방법대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승낙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요 근래에도 좀 교회가 좀 커지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니까 설교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흔들리고 찬양이 흔들리고 감사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대 맞았어요. 하나님 다 털어버리시더라고요. 쭉정이 날리듯이 완전히 날려버리시더라고요. 그때 또 엎드려서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말씀 앞에만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람 보고 물질 받네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엎치락뒤치락이 아니라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월세가 좀 세요. 되게 셉니다. 들으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어마무시한 월세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지금까지 월세 한 번도 안 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탁 치셨어요. 그때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찬양 하나 하고 싶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10시,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씩 찬양을 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거 싹 지우셔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때는 제가 그래도 조금 젊어서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요즘에 제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상주서문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보아스와 같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고, 보아스와 같은 시선이, 믿음의 눈이 생겨져서 룻과 같이 아름답고 현숙하고 인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주수문교회의 발치 아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발치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좀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벳과 같은 자녀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새와 같은 자녀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주님께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루시 될 수도 있고 보아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